지난 1월 설교 시리즈 주제는 주제가 뭐였었죠? 지난 1월달 설교 총설교 주제 작년 2018년도에는요 더물루나의 스탠스 이런 설교를 했고 1월달에 제가 지각변동 이런 설교를 해서 지난 1월달에 포스터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엄청난 삶의 지각변동이 밀려오는 이 세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4차 혁명 시대에 빛을 발하는 위대한 기업가들, 그리고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행정가, 영적인 거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의 틈속에 끼어 살아가는 우리 정치, 경제, 교육, 그리고 사회, 문화, 외교적인 모든 일들이 그리 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듯 싶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보다는 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들이 탄식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독서 탈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들을 세워서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능한 기업가, 정치, 영적인 지도자가 배출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음의 온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찌 그렇게 가능하고 쉽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외쳐서만이 안 될 것입니다. 또 기도해서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다면 저는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아니하고 강단에서만 살겠습니다. 그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먼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어떤 분야나 또 이 세대에 지나온 세대에 큰 성과를 낼 만한 귀한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 세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대체적으로 시인인 동시에 예언가이며 전략가입니다. 뭐라고요? 시인, 예언가, 전략가적인 기질이 그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시인은 앞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시를 쓴다는 의미 자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다 이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인이 본 세계, 새로운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설득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그의 탁월한 의사소통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가는 어떤 것입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구체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런 전략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시인의 꿈은 몽상이요, 예언자의 선포는 공허한 소리만 만들어내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실제로 각광받는 글로벌 기업의 기업가들을 보십시오. 애플의 스티브 잡스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또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또 테슬라 자동차의 앨런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예언가입니다. 또 시인입니다. 동시에 전략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가보지 않은 것을 가보고
남들이 꿈꾸지 않는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난 빌 게이츠를 좋아해요. 그가 한 얘기들을, 난 그의 책들을 많이 봤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만나서.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전략을 갖고 일을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부와 그리고 이 세대의 엄청난 성공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2의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헬런 머스크,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략을 세워 현실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인, 전략가 그리고 예언가의 면모를 배우기 위하여 그 성공한 사람들만 맨날 따라다니면 되겠습니까? 네, 따라다니면 얼마만큼 소득과 유익은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 시인이자 예언자이며 전략가이신 한 분을 저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을 오늘 저는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분을 말할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아멘이 더 클 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살던 당시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엔 암울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라고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며 꾸었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 새롭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 하나님의 생각을 혼자만 갖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시간만 나면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말이죠.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예언자였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새벽서부터 낮에 저녁에 밤 늦게까지 교인들 가르쳤던 때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시인자 예언자의 동시에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운 전략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시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시인의 꿈을 꾸며 예언자의 선포를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 중심에는 가정과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라고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들 다 망가지면 복잡해집니다. 교회들 다 망가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가정들을 깨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깨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 교회를 휘저으면 안 됩니다. 난 이 두 가지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만드는 전략을 피셨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가정과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엄청나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공한 사업가, 위대한 정치인이나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현실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잘 했던 사람입니다. 투자를 잘하되 돈을 사용하거나 조직을 사용하거나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자신이 꿈들을 이루고는 하였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왕이 돼서 나라를 통일을 시킬 때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까?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고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가진 것 엄청나게 많은데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야 너는 싫어, 네 손에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 피가 흐르는 네 손을 통해서 내가 성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권력자들은 말입니다, 피까지라도 흘려서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끌어다가 사기를 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죠, 역사 속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돈이나 어떤 엄청난 조직이나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하고 큰 생각하지 않고 있는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와 가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나 조직, 무기가 없으면 쉽사리 꿈꾸는 세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피를 많이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많이 싸워야 됩니다. 그냥 누군가와 다투고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피 흘려 만드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룹을 져서 만드는 세상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하신 것입니다. 돈이나 조직, 무기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가장 중요한 전략적, 선교적, 전략적 요충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선택하셨으니 당연하게도 예수님은 그의 가족이나 그의 어머니나 그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이거 봐, 소리가 더 죽어졌지. 예수님이 그렇게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시인이요, 예언가요, 전략을 펼칠 곳을 정하셨으니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우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성경 쭉 읽었고 그러기 때문에 별로 고민 안 했지만 나는 몇 개월 전부터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오늘 벌써 세 번째 설교를 하잖아요.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가족을 내팽겨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때에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이고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른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제자들을 가리키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런 일을 했으니까 이 당신 아들인데도 볼 수도 없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보고 싶어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몇 사람이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 우리가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가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그러니까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 따랐던 무리들이고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쭙는 것입니다. 뭐라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직접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33절을 다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우와, 지금 밖에서 예수님과 동생들이 와서 부탁하고 만나자 그러는데 야, 누가 내 어머니냐?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게 탁 잡아떼는 듯한 그러한 문자를 쓰지 않습니까? 마치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별로 소중히 여기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면 좀 혼란스럽습니다. 좀 문제가 생깁니다.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31절을 보셔야 됩니다. 31절 첫머리에 따라해보세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과연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
사실 예수님이 이 본문을 기록해 놓은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활동했던 이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한 시골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시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언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될 것을 말을 하고, 그리고 그가 전력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역사를 땅에 펼쳐가고 있으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병자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12년 동안, 5년 동안, 6년 동안 애가 없는 사람들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애 낳은 사람들도 있고, 중병 걸린 사람들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 야, 우리 어느 학생은 이 아토피 그거 가지고 피투성이가 나 이불이가 시뻘개지네 내 기도받고 난 애들도 있고, 정말 공부가 더 이상한 애들이 치료받는 사람들과 별별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전략인 거예요. 전략. 여러분, 예배당에 와가지고 늘 짜증만 나고 피곤하기만 시험만 들고 문제만 터지고 맨날 사고만 터지고 한 것마다 쪽쪽 안 되고 그러면 누가 교회를 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략이 있으신 분인데,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략입니다. 전략.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병, 질병, 귀신, 번민, 현장에서 가는 보다 붙잡힌 여인도 자유를 선포해주고 말이죠. 이렇게 고쳐주고 복을 빌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도시였던 예루살렘에 살던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을 트집잡기 위해서 따라다니고 쫓아다녔고, 그 시골 마을인 갈릴리까지 와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신 그 일까지도 터집 잡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이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예수를 사랑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기고 명예와 권력까지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가는 것을 막고 시비 걸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는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모함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우리 한국에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입니다. 가짜 뉴스. 그래서 갈릴리 마을 온 동네에 거짓 소문이 그냥 팍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참 진리와 좋은 말들은 늦게 번져갑니다. 안 좋은 얘기는 캬 퍼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고 일어나니까 졸지에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나쁜 분이 된 겁니다. 나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쫓아온 것을 보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바깥에 계신 이야기를 복을 듣고 동생들이 와 있는 소식을 듣고 났을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난 많이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가족들은 나를 믿어줬을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도 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가 보다. 내가 평상시에 아우들한테 해준 게 얼마인가? 그런데 우리 아우들도 나한테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는가? 가족들도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가? 내가 이 땅에 온 위대한 사실을 슬쩍슬쩍 슬금슬금 그렇게 말을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모를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리했을 것입니다. 또 한쪽 면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점점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해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할 때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좀 심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나는 좀 심하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좀 예수님이 좀 너무 좀 잘못한 것 같아. 제가 설경글을 쓰면서 여러 가지로 썼어요. 그런데 34절에 보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 그 둘러앉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와 함께 있었던 형제들입니다. 그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지금은 예수님 옆에 함께 둘러앉아 있는 그 제자들이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가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꿈꾸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함께 믿은 사람, 예수님이 손보고 가르치시며 일러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보겠다고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오늘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경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며 세상으로부터 주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며 종교적으로도 아주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바리새인들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함께 모여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남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함할 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절망적이고 여건이 쉽지 않아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진정 내 어머니요, 진정 내 자매요, 진정 내 형제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어머니가, 육신의 형제들이 정말 내 형제, 내 가족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식구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지, 진정한 가정은 무엇인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외모가 좋아서, 돈이 많아서, 시력이 좋아서, 잘생겨서, 능력이 있어서, 죄가 없어서, 능력이 많아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별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쁜 습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죄악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죄악 투성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그 권세로 천량할 수 없는 그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기구하고 함께하는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제한적인 사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랑을 본보다 닮아가는 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무엇을 상속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목적을 상속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을 상속하라고. 두 번째는 방향을 상속하라고 그랬습니다. 목적 딱 잡으면 스피드를 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을 상속하여 주기를 위해서 스피드를 내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사랑을 상속함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완전하신 그 사랑을 상속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 기업과 후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